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한영의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 대각선 보이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내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내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25년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26년도도 분명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5년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 우리 청년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어떠십니까? 25년 한 해 기쁨이 가득하셨습니까? 연애를 시작한 분들은 기쁨이 조금 넘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쁨이 넘치시지는 않으셨죠? 아닌가요? 항상 기쁨이 넘치셨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5년도를 돌아봤을 때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항상 감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감사하지 못했을까? 다시 한번 저의 25년도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문제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불편함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저를 감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죠. 왜요?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나 이득으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이 있었죠. 시험이 합격하고 아픈 것들이 낫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끄럽지만 올 한 해 저는 그 사실을 자주 잊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잊으니 감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까먹으니 감사가 사라졌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왜요? 왜 나의 상황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 공동체에 저런 사람이 있게 하십니까? 왜 저런 사람과 내가 같이 일하게 하십니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왜 내가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한 이 모든 상황이 싫은데 왜 이곳에 있게 합니까? 등 감사가 사라지니 그 자리를 불만이 대체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25년도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25년도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이유를 묵상하심으로 그 감사의 참 의미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우리가 이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내려오셨다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려오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분명하게 히브리 기자는 밝힙니다. 그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으실 분인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고요. 즉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잠시 동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잠시 동안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잠시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동등되어져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사실 히브리 기자는 이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내려오시기 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못 받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즉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천사들은 사실 비교 대상도 되지 않으시죠. 3절과 4절 말씀 외에도 히브리서 1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칭함을 받는 존재이며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으며 그 모든 창조된 존재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만유의 상속자인 분이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계속 할까요? 이런 분이 잠시 동안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죠. 그 내려온 이유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천사보다 못한 존재, 즉 인간의 육체를 입어 종과 같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당시에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입니다. 당시의 종교들은, 당시에 신들을 이야기하는 신화들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설명했었죠. 항상 신은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존재하였습니다. 신은 전지전능하기에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였죠. 즉 신을 위해 인간이 희생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때입니다. 그런 절대자이며 우월한 존재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당시에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이었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 가운데도 이러한 개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면 굳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야 되냐는 것이죠. 그 전지전능한 힘으로, 천사보다 우월한 힘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신의 힘으로 모든 사람 구원받아라 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그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 그 종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참 신이시며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그 약속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미 언약하셨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다 이야기하죠.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즉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그들의 최후는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모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분명 이루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인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겠다 결단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셔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속량이죠. 속량은 다른 이에게 맡기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왜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죄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사람들을,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시금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들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사 우리를 용서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성전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십니다. 단번에 이루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죠.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전지전능한 힘으로, 신비한 힘으로 이루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시사 인간과 동등됨으로 자신이 그 인간됨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초를 견디시며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신이면, 전지전능하면, 위대하면, 유일하면 그냥 하면 되지. 그 신의 힘으로 그냥 용서하면 되지. 그 신의 힘으로 그냥 구원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본인이 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기에 그 언약을 지키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값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제사로 드렸다면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었죠.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동일한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자신이 우리와 동등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값을 치르십니다. 오직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셔서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으셔서, 그래야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셔서, 그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돌리실 수 있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들립니다. 2000년 전 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대.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이 이야기는 들리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식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죠. 내가 이해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내려왔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감사할 수 없죠. 다시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적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는데 기적처럼 나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나에게 물질이 채워지고 재정이 채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죠. 시험에 합격하거나 내가 걸어가는 길이 꽃길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참된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사 이제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사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죠. 어떤 승리요? 마귀의 유혹에서부터의 승리, 한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삶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죠. 내 삶의 경제 형편이나 내가 공부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사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심으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은혜가 우리로 감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다 용서하셨다고요. 다 사랑한다고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모든 사람의 구원 가운데 누가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거 내가 믿습니다 라고 누가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누가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심을 믿는 자,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는 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사 의인이라 불러주심을 믿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하실 때 누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앞에 우리 한영의 청년들이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랑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평가하며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 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죠.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 인간의 육체, 종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사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 25년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감사하지 못한 우리 한영의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26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겠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하나로, 그 은혜 하나로 매일매일 기뻐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 살겠다 결단하고 결심하시며 고백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이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용서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여서 상황과 환경, 내가 처해 있는 나의 가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죽은 것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린 것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 그 마음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사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의 삶 기쁘고 감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한영의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